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좌우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네, 어제 오전 중에 김광동 목사님과 저와 함께 부산노회에 있는 그 암송대회의 심사를 보러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 현수막 하나를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수막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네가 왔구나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오셨군요. 봄보다 아름다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이제 학생들은 아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함께 축구하러 갑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함께 가시고 목사님도 함께 가시고 함께 축구하러 육체를 단련해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 힘쓰기 위해서 또 축구를 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맞으면은 청년들과 함께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축구를 하면서 늘 어려운 것이 공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있다 보니까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 공을 정확하게 패스하고 멀리 보내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은 몸을 먼저 스트레칭하면서 풀고 다치지 않도록 몸을 풀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은 공 차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차도 몇 날 며칠 계속 차도 공이 원하는 것처럼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계속 그렇게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함께 공을 차시는 목사님 한 분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옆에 오셔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공은 세게 찬다고 정확하고 멀리 나아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살살 툭 차도 공 자체가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간다. 그리고 진영아, 너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 중에서도 하체가 또 특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살살만 차도 엄청 멀리 나갈 거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정확하게 한번 차봐라 라는 조언을 이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힘을 빼고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연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당구를 어렸을 때 또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당구로는 나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좀 날렸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흔히 당구장 가면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300 이하 마세이 금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일본 말로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마세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려찍기, 찍어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 이하로 찍어치면은 당구대가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치면은 부서질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 이상 넘는 실력자가 아니면 찍어치기를 하지 말라라는 통상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구장에 가서 여러 번 그 찍어치기를 해도 사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그 정도의 실력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짜장면 내기를 하면은 늘 짜장면을 제가 얻어먹고, 또 당구비 내기를 하면 또 이겨서 당구도 공짜로 치고, 그 정도의 실력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구라는 게임도 방금 말했던 그 축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구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세게 친다고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쳐야 잘 치는 겁니다. 힘을 빼고 어디에 정확하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이 정확하게 잘 나가게 됩니다. 앞서 말한 그 축구와 당구 외에서도 수많은 스포츠들이 수영, 골프 등등의 그 모든 스포츠는 힘을 줄 때 정확하게 줘야 되고 힘을 뺄 때는 정확하게 빼야지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무작정 힘을 준다고 고음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에 힘을 빼고 정확하게 힘을 줄 곳에 줘야지 노래를 잘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고음을 하도 못 내니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데도 아직도 힘이 안 빠지고, 계속해서 고음을 할 때면 습관적으로 힘을 주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 찬양도 조금 높은 찬양으로 했는데 음이탈이 나진 않을까 때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뺄 때 그때는 정확하게 저희가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힘을 줘야 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에는 집중을 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37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이 시편 37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지혜시 또는 교훈시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말을 대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경건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의인들에게 무조건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무조건 잘되고 악인은 망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지도 않습니다. 시편 37편은 실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도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사는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스만 봐도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가해자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허점을 노려서 형량을 낮추기도 하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이후에도 오히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피해자가 좀 더 대우받아야 되고 가해자가 좀 더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정반대의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사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편 1절 말씀부터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한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불타다, 뜨거워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다라는 것도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불타는 것도 무언가를 통해서 점점 커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점점 뜨거워지듯이 분노가 그 사람을 점점 달아오르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변명, 번영,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점점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37편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결론은 비참합니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는 것을 2절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풀은 겨울비 그리고 봄비가 온 후에 금방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풀은 여름의 열기 그리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풀의 특성으로 인해서 당시의 풀은 덧없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시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악인들의 길은 금방 속히 망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한 표현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정반대로 창조주 되시고 치료자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의인과 동행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 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분명 속히 의인들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악인들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며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될 텐데, 얼른 의인의 길로서 회개함으로 돌아서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행복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잠깐의 행복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평생,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평생이란 것은 삶의 순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포함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의 그 삶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평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 가운데서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 미래를 알고 듣게 된 이들에게 37편의 저자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한 글자입니다. 바로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편의 표제를 저희가 함께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 표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것을 이루셨는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땅에서의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의인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복의 선물이자 삶의 터전,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 터전에 계속해서 살면서 땅이 주는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크고 위대하신, 강하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인들은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의인들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의인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쁘냐?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도 될 것 같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하고 계심을 볼 때 너무나도 기쁠 것입니다. 4절은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랬을 때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이걸로 기쁘고 슬프고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기쁨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은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전생애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말씀 가운데서도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고 금요기도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고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고 지금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편 37편의 말씀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인 듯합니다. 요셉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저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의 꿈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형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42장 21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구덩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형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구덩이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들을 향해 외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봤다라고 형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느껴질 정도로 애걸복걸하면 형들에게 외치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가 잘못했다고 외치는 그 요셉의 모습, 그것을 형들은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지만 그는 결국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인의 품으로 돌아가서 팔리게 됩니다.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줘서 또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게 되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요셉 자신도 풀리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것은 아주 큰 상실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감옥 밖으로 나와서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함께 하고 싶었던 그 가족들, 내가 정말로 동행하고 싶었던,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싶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한 사람이 까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실망과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생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 불평할 게 뻔합니다. 요셉은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임을 믿으며 자신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유혹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인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삶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으며 요셉의 길을 인도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로 살게 될 수가 있었고 요셉은 그토록 갈망하던 가족들과의 만남을 얻을 수가 있었고 요셉은 그토록 원하던 가족의 화목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을 요셉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불평,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임을 믿으며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내려놓음 하면은 결코 빼먹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받아 마땅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내려오심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린다라는 것을 말한다면은 그것조차도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고난, 수많은 고통, 조롱과 배신, 그 핍박, 모욕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숨지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내려놓음의 모습으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가장 완벽한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전 생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방향, 올바른 예배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음의 삶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도, 내가 의지하지 않지만은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이끌어간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깐 10초만 생각해도 수백 개는 아마 생각날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뜻, 나의 자존심, 소유에 대한 집착, 누군가를 향한 질투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부끄러움, 분노, 슬픔 등등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도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며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힘을 뺄 때는 빼고 힘을 줄 때는 정확하게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악인의 길을 심판하시는 분,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나오는 그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나오는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분,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앞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놓으며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 나의 고난, 나의 슬픔, 나의 기쁨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